봄을 고대하면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겨울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구상에 겨울이 영원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긋지긋한 겨울 빨리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답죠? 봄입니다. 이 죽음의 계절 빨리 갔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옵니다. 이걸 왜 아주 확 깨네요, 그죠? 오늘은 흥미로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두 번째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머릿속에 다니엘서가 같이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세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에 보면은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볼 때는 자기가 이상으로 본 모든 일들은 뭐라고요? 후일,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다니엘서 하면은 그 당시 다니엘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이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계시록 1장 1절은요 시간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해서 다니엘서는 뭔가 먼 미래의 이야기인 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시록에는 바로 일어날 일, 바로 긴급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다. 다니엘서는요 누구에게도 너희들이 이거 읽고 지키고 복받아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쪽에는 심지어는 12장에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읽고 지금 이해하고 지금 지켜라. 그래야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다니엘 8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그걸 이상을 보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죠?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또 아니면 하나님 계시를 보다가 이해를 못하면 기절했어요. 우리도 성경 보다가 이해 못하면 기절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이해 못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이해 못하면은 그때 실신하고 119차 대비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못하면 다 자더라고 우리는. 기절해서 자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서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고 혼절한 것 같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기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혼절할 정도의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무시더라고. 여러분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는데 이 마지막 때까지라는 말은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라는 말은 성경에서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지만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 정확하게 여러분 1798년 이후를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준 계시를 이해하고 썼을까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썼을까요? 이것도 궁금하죠,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오늘 또 오복에 대해서 아까 하셨는데 오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까? 보니까 저는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돈도 많지, 건강하지, 잘생겼지, 뭐 맨날 호호대고 살지, 부러울 게 없어,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저처럼 이 세상에 오복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8복이 나와,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7복이 나와요. 그건 오늘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7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복과 7복 합쳐서 15복을 누려야지 진정한 복입니다. 여기서 이 계시록 1장 3절에서 듣다라는 동사와 목적격인 말씀을 결합시키고 있는데 그리하여 그것은 이해에는 듣는 것이 수반돼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개 다 깨닫고 그 말씀을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인봉하라 봉함하라 그러는데 계시록에는요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때까지 인봉된 책이었다면은 계시록은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펴놓인 책이에요. 계시록은 펼쳐진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계시록은 펼쳐진 책이니까 읽고 듣고 복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니엘서는 여기 제가 썼어요. 마지막 때까지 인봉된 책이었다면은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열려져 있는 책이고 펼쳐져 있는 책이고 이해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계시록을 강의할 때 제가 어떤 책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합니까? 펼쳐진 책, 열려 있는 책.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뭐라 그랬어요? 열려 있는 책, 오펜 바릉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들 계시록이다. 펼쳐진 책을 여러분에게. 그래서 아예 성경에서는 계시록은 그냥 이 책 펼쳐진 책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펼쳐진 책을 공부하니까 부담 갖지 않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록할 당시에는 먼 미래의 책이었고 마지막 때까지 인봉된 책이었다면 계시록은 뭐라고요? 속히 될 일의 책이고 펼쳐진 책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왜 다니엘이니 예언서를 계시록이니 공부를 해야 할까? 이사야 41장의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과를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예언은요 여러분 무당은요 여러분들이 혹시 무당집에 절대 가면 안 되겠지만은 무당집에 가잖아요. 그럼 무당은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의 일을 말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의 사건을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과거를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요 마귀는 절대 미래는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래 장래사는 먼 미래의 일, 후래사는 먼 후의 일. 미래사의 장래사와 후래사를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줬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저는 목회를 한 사람이고 확실하게 저는 이 사역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걸 보니까 너무 짜릿한 거예요. 미래가 다 보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아파트가 막 올라갈 때 분명히 폭락할 겁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폭락할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제 말 그거 아파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년만 넘겨보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요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리비언 헤럴드 1897년 8월 31일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가
계시록은 봉함된 책이라는 관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그 신비를 연구하려 하지 않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주께서 계시록의 신비들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누가 연구하든지 연구하는 사람에게 공개하시려고 계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좀 제발 좀 연구해라. 그거 닫혀진 책 아니야. 그거 어려운 책 아니야. 제발 좀 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제가 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할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설교를 들을 때는 좀 더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저 김연아 목사가 생긴 건 멀끔하게 생겼지만 좀 머리가 부족하게 생겼으니까 좀 기도해 줘야겠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 생긴 거 잘생겼다고 설교까지 잘하는 거 아니니까. 아멘. 마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써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잘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비밀을 열어 보이는 게 뭐예요? 계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계시록을 살그머니 그 커튼을 열어서 계시록 안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은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천국.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비밀의 반대말이 계시예요. 맞죠? 계시라는 것은 여는 거예요. 비밀은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뭐예요? 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밀의 보따리를 이렇게 열면은 김영사님 뭐가 보여야 돼요? 천국이 보여야 돼요. 천국이. 다현아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그지? 이게 어려운 거니까 속이 타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다시 마태복음 22장 받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여러분 또 그래서 항상요 희한해요. 성경에서 신기하게 보면은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장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을 말할 때 항상 비유로 말해요. 왜냐하면은요 천국을 말할 때는 항상 비유로 말하든가 상징으로 말하든가 어떤 암호로 표시하든가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왜 그러면 상징으로 말하고 이런 여러 심볼로 말하고 이럴까? 그 이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지도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보아도 보지 못할까? 마음이 완악하여서 여러분 계시록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버드대 다닌다고 계시록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시록은 서울대 다닌다고 계시록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계시록은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계시록은 겸손한 사람이 이해되겠어요. 계시록은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비하게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만 보이는 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계시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천국을 들여다볼 수 있다. 천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래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천국의 비밀을 말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비밀이 뭐예요? 천국이라 그랬죠.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연결되더라 이거. 어저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뭔지 알아요? 천국을 이해하려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뭔가 독불장군처럼 교만한 사람 안 돼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학력이 높다는 사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해요. 이런 말을 누가 한 적 있어요? 누가 미국의 앤드류스 대학교 박사학위 신학 박사하러 간다잖아요. 그럼 다 알만한 사람은 말려요. 얘야 가지 마라. 박사학위 허락 안 사람 치고 설교 잘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 진짜 이렇게 말해요. 정말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정말 잘하셨는데 갑자기 앤드류스 대학만 갔다 오면 설교를 못해.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 되면요. 신학생들 디그리 없는 즉 학위 없는 공부를 시켜라 그랬어요. 학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상하게 오히려 더 뭔가 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뭔가 글자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원만한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간에 원만해야 돼요. 관계가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 안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보따리 안에는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지혜가 지식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러는데 잠언서 3장에 보면요 지혜는 생명나무고요 지식은 생명나무예요. 지혜와 지식은 몽땅 다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이요 침례를 주고 계셨어요. 근데 저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계세요. 근데요 침례 요한이 멀리 있는 예수님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계시록을 들여다보면 천국이 있다고. 그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천국이고 천국이 예수님이니까 온통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내가 천국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놀라운 얘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 그래? 요한복음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요? 보았느니라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요 참 재밌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 비밀의 보따리를 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요 보화가 있어요. 그럼 어떤 보화가 있느냐? 아마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2보화가 나올 거요. 거기에 분명히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보화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 뭐 진주도 나오더만 뭐 홍만호도 있고 녹보석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보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혜가 있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맨 밑에 보세요. 그 비밀의 계시 그 비밀을 여는 거를 뭐라 그런다요? 계시. 그래서 비밀을 여는 열쇠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에 없어질 고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비밀을 오펜 바롱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만세 전부터 감추었고 영원 전부터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비밀의 주체이고 비밀의 열쇠이고 모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비밀의 보따리를 여는 책을 아까 바로 계시록이라 그랬죠. 계시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헬라어 아포칼리피스라는 말은 비밀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라는 뜻이 있어요. 독일어 성경을 계시록은 디 오펜바롱 안 요한네스라고 부르죠. 이게 말이 뭡니까? 열어서 공개하는 건데 영어로는 더 Revelation to John이라고 말하죠. 그죠? 자, 근데 계시록 이제 딱 열었어요. 열었더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최영희 집사님, 이분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제가 왜 최영희 집사님한테 이 질문했냐면 저 집사님이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깊으세요. 근데 집사님 틀렸어요. 우리 집사님은 마음이 너그러서 틀려도 허허 웃으실 분이니까 제가 얘기해요. 집사님 요거는요,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근데 거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 물어보면 90%가 다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김혜수 선생님 누굽니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뭐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지 뭐. 그래 뭐,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여기서 다 넘어져, 그죠? 우리는 재림하면 다 예수님만 재림해야 돼, 맞죠? 근데요,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오실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1장 8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1장 4절에도 나오고 1장 8절에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1장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이 그러면 저분이 예수님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뭔지 알겠습니까? 1장 4절에 저분이 하나님 아버지면 1장 5절은 저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딱 열자마자요, 놀랍게 세 분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계시록에 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그 한 문장, 한두 문장 안에서 나오는 경우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계시록 1장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1장 5절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왕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분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맞죠? 그러면 1장 4절, 1장 8절은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장 8절 보세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에? 성부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22장 6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7 영이라 그래요. 밑에도 보면은 7 영이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7 영이에요. 왜 7 영인지 아십니까? 7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신, 구약 성경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고 하나님의 신 또는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로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성령 하나님 말할 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첫 번째 지혜의 신이고 두 번째 청명의 신입니다. 세 번째 모략의 신이고 네 번째 재능의 신입니다. 다섯 번째 지식의 신이고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 그러면 일곱 영이 아니잖아요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따져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한국 성경에는 빠졌는데요, 원어에는요 경건의 신이 있는데 이거를 한국 성경에는 빼뜨렸어요. 놀랍게 하나님의 신은요 지혜의 신, 청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리고 경건의 신, 일곱 영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7영 성령 하나님과, 1장 4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5절에 예수님이 나와서,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물어볼게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만 오신다는 게 1번이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세 분 다 오신다는 게 2번이에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할 때 손 들어보세요. 2번이라고 생각할 때 손 들어보세요. 박선 장로님 몇 번입니까? 2번은 확실합니다. 장로님은? 마지막. 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금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이거든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 여기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기 표현되지 않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다 오십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말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몇 명이나 동행할 것 같아요? 이러면 또 다 천만 천사 또 그런다. 그죠? 천천만만입니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몇 명의 천사가 올 것 같아요? 예, 최 기사님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안 틀렸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여기 보이세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집사님 맞죠? 천사는 몽땅 와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과 성령과 더불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러 오실 때 온 하늘은 모든 방송을 다 중단하고 특별히 지구에 관해서 재림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합니다. 이미 일주일 전부터 특집 방송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막 모든 방송이 지구에 온 우주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찍어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포천에 계셨다가 안 올라가시면 되게 서운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신물기원 420쪽에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큰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여기 써 있어요.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이거는 분명하죠, 여러분? 모든 천사가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가장 천사가 하는 일의 중요한 일이 뭔지 알아요?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이 몽땅 다 여기 와 계신데 천사가 거기서도 뭘 거야? 하나님과 동행해서 같이 다 이리로 같이 오겠죠. 천사들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내가 정말 우리 옥천교회 성도들 하늘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다 천사들이 한 분당 2분 이상의 천사가 다 배치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있으면 제일 빨리 와서 여러분을 손을 붙잡고 갈 거 아닙니까? 저는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 다음에 여러분 희한하게요. 성령을 항상 말씀하실 때는요. 보좌 앞이라 그래요. 보세요. 1장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여러분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은 항상 보좌 앞이라 그래요.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앞에. 모양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무슨 모양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그래서 하나님을 그릴 때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 그릴 때 삼각형을 그리는 경우 많죠, 그죠?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보좌를 만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세 분이 나란히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트라이앵글처럼 그려져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을 아까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은 자들 같은 먼저 나신 이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앞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요. 저는 신학 다닐 때 삼위일체 그릴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에 그 모습이 있더라 이거예요. 계시록에. 다윤아 그지 이제 알겠지 그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십니다. 저는요 계시록 1장에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오는데 근데 여러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글자 1장 4절 5절에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편지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편지의 문안 인사예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 재밌어요. 정말 제가 놀랍게 아까 사도 바울이 아까 요한이 말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근데요 바울이 편지 쓸 때요 몽땅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볼까요?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죠? 로마서만 그런 줄 알아? 고린도서 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살펴봤어요. 고린도서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근데요 여러분 바울 서신 14권 중에서 히브리서를 빼고 13권은 몽땅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나 오늘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이게요 김 목사가 되게 할 일이 없나 보다 이런 걸 찾고 있고 이게 할 일이죠. 이게 보세요. 이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는 통장 잔고로부터 오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는 여러분 이거는요 잘생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땅 사놓고 땅에서 올라오는 작물을 보고 이런 마음이 느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베드로 놀랍게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 베드로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유다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놀랍게 요한2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저는 이걸 보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바울 당시나 사도 요한 당시나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리다가 끌려가가지고 잘못하면 예배드리다가 들키면 사형당할 위기 속에서 지금 예배드리지 않죠.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지금 불안해요? 언제 경찰이 들여다갈지 몰라도 여러분 끌고 갈까 겁납니까? 근데 옛날 성도들은 그랬어요. 옛날 성도들은요, 항상 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예배 무사히 드리면 감사합니다. 근데요, 옛날 초대교인들은요, 성도들이 크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 하나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은요,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은혜라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는 게 은혜예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 사랑을 받는 게 은혜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게 은혜예요. 반대로 말할까요, 여러분? 은혜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야만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자기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은혜란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은혜란 주로 이방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인사가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샬롬.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은 은혜 받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냐면 평강할지어다. 샬롬 그래요. 샬롬.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 말이 뭐예요? 샬롬입니다. 평강은 유대인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가장 극하게 인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쫙 쏟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또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인데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사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 5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앞에 7년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을 거요. 성경에 있는 모든 바울 서신과 편지서들이 다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여정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그 여정의 완성인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두려움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있잖아요. 교회 다닐 때 은혜로 시작하지 않고 내가 열심으로 시작한 사람들은요, 늘 짜증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집사님은 열심히 일 안 하지? 나는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그러는데 왜 저 집사님은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뺀질뺀질하지? 그런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남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항상 보면은 감사해요. 항상 보면은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은혜로 여겨야 돼요. 계시록을 강의를 듣는 것도 은혜라고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니면 다음 주부터 당장 안 해도 돼요. 그만요.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또 부드럽게 협박을 했네요. 그죠? 못된 목사야. 괜찮았습니까? 뭐 이해하시니까 제가 못돼도 여러분이 훌륭하시니까. 저는요,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요. 요한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은혜는요, 예수님의 피예요. 사도 요한에게 은혜는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 이뤘다고 하는 그분의 음성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예요. 베드로에게 은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때 여러분 그 법정에서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이 은혜예요. 그거로 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성도들 다 죽이려고 그냥 살기 등등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무너진 경험을 하는 게, 그런 살인자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구원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속에 이제는 그 은혜가 쌓여서요, 이제는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겹겹이 쌓여서 이제는 죽음 앞에 나가도 평강이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순교당할 때 여러분, 그가 딱 사형 형장에서 칼을 뿜어대고 여러분 그 백정 같은 사람이 칼을 막 들고 죽이려고 할 때 그가 평강으로 조용히 아주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아까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가 곧 나올 겁니다. 그것이 모든 신앙의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여정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그 여정의 완성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여기에 여러 마음들, 여러 엉클어진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셨죠? 우리 권 집사님 같은 얼마나 마음이 지금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집사님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몇 통의 전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영 집사님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권 집사님에게 진정으로 용기와 평안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계시록의 이런 책이에요. 계시록은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에요. 계시록은 예수님의 모습이 뜨겁게 투영되는 그런 모습이 이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그다음에 보세요.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놀랍게 요한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의 피, 당연하죠. 모든 은혜는 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그래서 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를 경험해야만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피를 경험해야만 욕심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피를 경험해야만 질투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고 피를 경험해야만 두려움의 감옥에서, 염려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면서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설교했겠습니까? 나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설교 안 했을까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뭘로 해방돼요?
그의 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든 그리스도의 종이든 두 가지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 처음에 딱 나왔는데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들이 저를 이렇게 딱 등단하면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줘. 하나님, 그때 제가 30 몇 살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젊은 종 김일환 목사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으면 행복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젊은 종이라는 말,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젊은 종이 늙은 종이 돼버렸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목회 나와서 그 서석교회 그 민병서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가끔 지금도 생각나면 전화를 드려요. 그런데 그때 목회를 처음에 나왔는데 뭘 알겠어요. 제가 모르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직원회 할 때 그 의장 있잖아요. 의장도 저 죄송합니다. 장로님 해주세요. 장로님은 다 맡기고 난 직원회 할 때 의장도 안 했어요. 옆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직원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예를 들면은 딱 나왔는데 무슨 그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뭘 할 줄 알아야지. 그때 홍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석수 목사님이 지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왠데 저희 교회 오셔서 성만찬 예식 좀 해주세요. 네가 해. 저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그 목사님이 다 해줬어요. 그러면 또 나중에 선거위 하는데 뭐 해봤어야 알지. 또 전화 걸어요. 목사님 오늘 선거위원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딱 와서 하는데, 나는 옆에 김석수 목사님이 하는 거 보면서 딱 해가지고 자 앉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무게와 위엄으로 성도들을 잘 평정해가면서 단 30분 만에 쫙 끝내는데, 지금도 김석수 목사님 보면은 큰 어른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합회장 할 때 제가 목회 그만두고 합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 막 하는데 나를 쫙 보시면서 그 목사님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김일환 너 많이 컸다. 옛날에 내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더니 이제 같이 농담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피로 시작한 모든 신앙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두려움, 죽음 앞에서도 평강해야 되고요. 분노 앞에서도 평강해야 되고요. 그 평강은요, 모든 경험을 이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굉장한 수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굉장한 수준이에요. 평안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은요 항상 과거, 현재, 미래로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뭔 책을 봐도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청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현재, 이제도 있고, 이제는 지금이잖아요. 현재,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미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희한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성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의 삶은요 현재의 삶이 올바르면 과거의 삶도 아름답게 변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 거짓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요 광주 사태라 그랬어요. 광주 폭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바뀌어서 지금은 광주 의거래요. 현재에 의해서 과거가 다르게 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과거가 달라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 박전원님께서도 아까 우리가 교과할 때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술도 많이 먹고 커피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새가 뺐다 그러시는데 지금 장로님한테 뭐라고 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장로님의 현재의 삶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때는 다 웃으면서 아 장로님 그러셨어요. 그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장로님이 과거는 올바로 살아서 현재 지금 술 5번 드시고 담배 3보로 펴시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과거는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현재가 중요한 거야. 현재. 그 다음에 과거는 현재에서 다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참 무서운 책이구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현재, 그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여러분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제 친구가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가 있어요. 뭐 약간 좀 늦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저께 그저께인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는 항상 얘기하면 제 동네에 저의 모든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같이 한 친구예요. 뱀 많이 잡는 친구 알죠? 이 친구는 나와 어렸을 때 모든 걸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이 친구가 무슨 말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 친구 자체가 좋아. 왜냐하면 저하고는 모든 과거의 역사가 같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 만나잖아요. 항상 과거 얘기밖에 안 해요. 내가 옛날에 공수부대에 있을 때 어떻게 잘했고 내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잘했고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과거 얘기하면 지루해. 그래가지고 내가 야 현재 얘기로 바꾸려고만 시도해. 그러면 현재로 바꾸려고 그러다 보면 또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대화 중에 과거의 얘기는 많이 할수록 손해예요. 그 옛날에 했잖아요. 금송아지 있었던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이 현재에 있는 삶이 진지해야 돼요. 어저께 내가 어떻게 했는 거 그게 괜찮아요. 오늘 내가 아침에 왔는데 어떻다. 여러분 지금에 있는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에 있는 삶을 진실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현재는 놓고 맨날 먼 미래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매일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에요. 부처처럼. 이런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맨 옛날이고 맨 미래의 먼 영혼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늘 현재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 의미가 있죠.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문장 속에서 숨어있는 뜻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아침에 새벽에 5시 좀 넘어서인가요? 이렇게 안식일 되면은 설교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어저께 원고를 대충 끝내도 일찍 나와가지고 저기서 혼자 혹시 뭐라도 건질까 하고 막 이렇게 뒤적뒤적해요. 목사들은 평생 그게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게. 왜냐하면 한 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개라도 더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게 목사의 욕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이걸 깨달았어요. 아침 깨달았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삶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은 은혜고 결국에는 평강으로 끝나셔야 돼요. 평강으로 끝나는 것은 모든 삶이 그래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내가 어떠한 시련이 와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야만 신앙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모든 삶이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